우리가 오늘 넷째 날인데요. 순종, 언약, 섬김, 그리고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제 하나하나를 나눌 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좀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번 7일간의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사역을 하셨고 기도로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날이 밝기 전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것처럼 이른 새벽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밤에는 기도하러 또 산에 가셔서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새벽이나 밤이나 항상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거룩한 문화, 거룩한 습관은요 히스토리기의 문화, 히스토리기의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예수님이 만드신 문화였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요 그 수많은 그 시편을 통해서 뭘 고백해요? 기도를 고백하고 주를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새벽이나 밤에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맨날 힘들게 했냐? 예수님이 만드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일하는 도중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루를 마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서 아마 제자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늘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형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신 곳이 그 감람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감람산은요 이 감람나무,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들이 많았던 산이었고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겟세마네가 나오는 거죠.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이 서쪽에 위치한 산 중턱 언덕이에요. 한 두 번인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그 예루살렘 시내가 보이고요. 그 성전이 있었던 당시에 그 성전이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라는 말은요 기름을 짜는 틀,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 겟세마네라는 뜻이래요.
아마 그 근처에 이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에 빠지지 않게? 어떤 데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게 될 심각한 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셨겠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늘 이 여기 누가복음 이 상황을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고 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형제거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돌을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여기서 돌 던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뭐 저기 예배당 끝 정도까지 가겠죠. 뭐 한 이 정도, 한 7, 8m, 10m 정도 거리를 따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그 따로 세 제자들한테 주님이요 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냐면, 야,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줄 수 없겠니? 하시면서 거기서 조금 더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인간이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5분 뒤에 일어날 모르죠. 근데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몰랐다면 그냥 뭐 어려움이 좀 있겠지, 뭐 한번 그냥 부딪혀 보지, 뭐 우리는 이렇게라도 그냥 깡으로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해보자, 뭐 이렇게라도 생각할 텐데, 조금 있으면 이제 끌려가서 유대인들한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그 등이 패어지는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에도 매달려 가지고요 그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질식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진이 다 빠지면 그제서야 숨을 거두게 되는 이 고통의 과정을 주님이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좀 멀리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통을 앞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거, 하나님으로 부르짖으신 게 아니라요 인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요 정말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다 그냥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전능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 또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요 다 아뢰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도망갈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상당히 위대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위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인지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요 똑같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 고백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평생 주님 앞에서 드려왔던 그 자신이 평생 그냥 평소에 드렸던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여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예,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이게 뭐예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한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요, 그냥 제자들한테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깨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깨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분들은 제자들의 기도의 수준은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낮은 수준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는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단한 기도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와 예수님 자신의 기도는요, 동일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이고,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포기도 하는 것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고, 예수님 자신이 늘 하셨던 기도고요, 오늘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요,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셨던 기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고 훌륭한 기도, 아니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 기도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아멘. 두 번째, 나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여러분 천사들을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아멘.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요, 우리 기도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요, 집중된 기도를 몇 시간 동안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저 정도면은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그때 제자들이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평소랑 다르다.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신다고?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지금 우리를 이끌던 리더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온갖 많은 이 생각들이요,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막 들면서 갑자기 몰려오는 슬픔, 낙심, 절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자기들의 신세를 생각하면서요, 혼란스럽고 슬프니까 막 처음에는 막 기도했을 거예요. 막 10분, 20분, 30분 막 자기에 몰려 막 기도하려는데, 여러분 어때요? 큰 기쁨, 슬픔 가운데 막 있다 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슬픔에 지쳐서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어떤 막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막 복잡한 생각들,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쉽게 피곤해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시험에 들기 쉬운 게 우리들이에요. 그때 주님의 제자들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그거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 뿐이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깨어나게,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하고 훌륭한 기도가 사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기도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는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외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농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열심히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셨죠. 반면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요, 그 시간, 그 당시에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도가 위대하냐?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위대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기도한다면요, 위대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요, 그 여정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할 곳을,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가장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건물을 찾고 지난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24시간 마음껏 부르짖고 언제든지 주의 앞에 와서 막 기도하려고. 우리는요, 행사하려고 막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장소를 찾은 게 아니라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필드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막 정탐하고 탐방하고 어디에다가 뭐 사역할지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요, 우리의 집에 기도실을 세팅해요. 기도할 것을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먼저 시작해요. 기도는 신앙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요, 결국에 어디서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요, 살다 보면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더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다 보면요 더 많아져요. 헌신하다 보면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보험과 같아요. 기도는 뭐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보험이다. 예,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웠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쌓여져야 돼요. 그러면 꾸준히 이 기도를 해놓으면요 이게 문제와 상황이 올 때 마치 그냥 그 지나가다 보면 방지턱 있죠. 툭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방지턱 넘어가는 것처럼요 문제와 상황을 툭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와 상황에 딱 다가올 때요 그냥 뒤집혀 버려요. 확 그냥 바닥으로 확 떨어졌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올라오는 거. 어떤 사람은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시험에 들었다가 회복했다가, 맨날 시험에 들었다가 또 회복했다가. 여러분 이런 생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가고 싶어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을 정말 이루는 삶을 살고 싶으시냐고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뒤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영적 아버지로부터 상무님부터 배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필드에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는 것처럼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요.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거 불가능해요. 아멘. 뭐 언젠가는 되겠지, 때가 되면 이루,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요 열심히 내가 인간적으로 막 잘해주고 해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부르짖고 막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자신이 겟세마네 안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정에, 우리 히스토리에 위해, 내가 품고 있는 우리 VIP들을 위해,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선교지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동일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중보자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특세가 맞춰도요 여러분 새벽을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또 뭐 우리가 헌신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시간들을 작정했지만 새벽에 또 낮에 또 밤에 또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작정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사실은 그 기도가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상무님이 늘 말씀하셨던 자기 전체를 다 드리는,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결국에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